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데 실은 예배가 좀 많이 퇴색됐습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을 높이는 어떤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우스운 어떤 설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그때그때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근본은 하나님이 대상이시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예배를 경배를 받으실 어떤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로 보시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고 그리스도도 살렸다. 이런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성경이. 오늘 이제 참 우스운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 큰 사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가 더가 아니에요. 정관사 더가 아니라 히스 그의가 되고 아우토스 그 자신의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큰 사랑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위스 크라이스트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이 내용이 이제 성경을 이제 옛날 성경부터 최초의 위클리프 성경부터 이제 살펴보시면 us together in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이라고 되어 있어요. with가 아니라 또 여기도 in Christ에 있고 여기도 in Christ에 있고 여기도 이제 제네바 성경 1556년 제네바 성경에도 in Christ라고 되어 있고 여기 랭스 성경에도 in Christ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 성경에 와서만 with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n Christ하고 with Christ하고 어떠냐? 차이가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살렸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in Christ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걸 그대로 한다면 in Christ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큰 사랑을 인하여 자기 자신 큰 사랑을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함께 살릴 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욥기 33장 20절 이하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며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여기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 때문에 이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그럴 때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한 천사가 그 사람의, 그 어떤 병들어서 몸이 이제 쇠약해진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볼진대, 아,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쳐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자로 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했는데, 대속물이 원어에 보면 코펠이라는 단어입니다. 몸값 속전 마을 이렇게 해서 반세겔의 돈을 속전 또 속량물로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코펠가 대속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속전이다 이 말입니다. 속량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량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 사람에게서 내가 속량물을 어떤 취했다. 정당히 행할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속량물을 취했다. 그러므로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량물이 뭐냐?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몸이 이제 아파서 이제 죽게 되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뭘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량물을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데 대신 바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량물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속물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 어떤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를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못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에는 음소로 대신해서 바치는 것을 구속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속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대속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 이하로 보시면 또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죠? 홍해를 건널 때 육지같이 걸었죠. 왜? 모래가 쌓여가지고 육지를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돌같이 깊은 물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 물에 멸망했다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은 어떻죠? 굉장히 덥죠.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이 있으니까 어떠죠? 시원하죠. 또 사막은 밤에는 어떻죠? 일교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뜻하죠. 자, 이렇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시죠.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 계명, 또 거룩한 안식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 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안식일. 근데 그냥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안식일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 한다고요?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이라 했죠.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이나 히브리서 4장 내용이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들의 첫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거룩하다 했느냐 하는 거죠? 거룩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했죠. 그러면 뭐냐면 안식일 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를 위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너가 대접하는 걸로 먹게 하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안식이라는 이야기는 너가 안식일 날 그 모아진 것을 베풀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초대교회 때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11조 연보가 뭐냐면 거룩한 이제 주일로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져갔죠. 자, 보십시오. 연보를 모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가져가서 구제했어요. 그러죠? 그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거룩한 안식일의 그 정신을 계속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11조나 헌금이 모아지면 그것을 정말 이제 어떤 말씀대로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자, 목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뭐라 했죠?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 내지 않습니까? 또 양식 없습니다 하니까 어떠죠? 만나를 줘서 또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가 제시하는 그 땅에 가서 가는 땅에 가서 이제 거하라 했는데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하면 어떨까요? 그냥 속이 상해서 탁 돌아서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어떤 거역하고 했어도 계속 그들을 용서하시고 계속 돌보시고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설만 음란히 행하고 방자다. 그러니까 지목들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만히 행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면서 막 춤추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붓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주의 선한 신을 줬다 했습니다. 예, 선한 신, 그러니까 선한 영을 주셔서 저희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자, 아까 한 천사가 1,000명 가운데 한 천사가 이제 어떤 그 변명을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또 선한 신을 줬다 했습니다.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 양식 없죠? 근데 아침은 이슬같이 만나가 내려서 그걸 양식을 먹었습니다. 또 목마르면서 물을 계속 주셨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이게 10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낡아지겠죠. 근데 40년이 지났는데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아니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만 하루 내내 걸어가면 어떨까요? 발이 부릅뜨겠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는데도 발이 부릅지 않게 하셨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누구시죠? 성경 보면 계속 하나님이셨죠.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주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명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 누가 개입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여러분에게는 결국 뭐였습니까? 복이에요. 자,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아프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 뭘 하죠? 자기를 돌아보고,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구나 해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는 이야기죠. 그러죠? 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으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경관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겨싸우나. 자, 이제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모든 게 풍족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크게 살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순종치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 죽여버렸다 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받아사 구원자를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이제 고통을 당하면 어떠죠?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사사기 보면 쭉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또 들으셔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는 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했다 했습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저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한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등지고, 또 등지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또 어떤 복을 받으면 또 등지다가 계속 반복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뭐 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죠.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내가 좀만 편하면 그냥 하나님 위협 부르고, 이제 또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예.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용이. 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의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주의 선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했습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떤 경고하고 어떤 권면하고 하는 그런 경계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시기 위해서 이제 한번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주의 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 모양을 했는데 이 주의 선자가 당신의 선자 했는데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의 선자 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주의 선자의 손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보십시오. by spirit 했습니다. 대문자입니다. 성령이시죠. 주의 성령, 당신 성령에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말은 좀 그냥 복잡해버립니다. 이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것을 주의 선자로 말미암아 손을 빼버리고, 우리는 말은 손까지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의 선자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서냐면, 제가 어떤 저 주관하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주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는, 그걸 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요.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했는데,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하로 보시면 저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자, 너희가 어떤 누구 앞에 가서 왕 앞에 나가나 누구 앞에 가서든지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아버지의 성령 했는데 실은 아버지 성령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아니라 주 성령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성령으로 했는데 이것도 주 성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어 성경을 실제 어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십니다. 공의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바빌론에서 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어때요? 감사한 겁니다. 왜? 내 잘못되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죠?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줬어. 그러면 자기는 잘했고 하나님은 잘못했다는 얘기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삼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복을 주신데도 계속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종되게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유축을 임으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경관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친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어떤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인칩니다. 그러니까 표를 줍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표를 새겼습니다. 여기서 인을 신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인을 신다. 그러므로 구약을 쭉 읽거나 쭉 하면 계시록 13장에서 표가 이런 어떤 물질적 표가 아니라는 뜻이 분명해져 버립니다. 근데 그 표를 갖다가 자꾸 세뇌되다 보니까 엉뚱한 베리십의 어떤 것이고 뭐가 뭐 되고 그건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이야기. 자,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저번에 했던 내용으로서 다시 반복합니다. 49장 8절 야훼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여기 내가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자 우리는 누구로 언약을 삼죠? 그리스도로 언약을 삼죠. 그렇죠? 근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러죠?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자식을 또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태에서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49장 1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을 너라고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자신을 너라고 했어요. 그게 이사야 49장 1절부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말씀도 안 읽어보고 그건 싹 제거해버리고 봐라 오늘 내가 널 낳았다 하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일으키며 그들은 이 아니라 너는 그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떤 이어서 받을 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산이 뭐냐면 민눈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민눈산. 그 민눈산도 풀밭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들이 주려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임 땅에서 오리라. 시임 땅을 어떤 분들은 이제 사전상으로는 이제 이 이집트의 한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전해 들을 때 중국 땅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당시 신임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불쌍히 여겨서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었는데, 긍휼함을 입게 되었는데, 야고보서 2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경계의 말씀을 두고 계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서 어떤 형제가 정말 어렵고 한데 돕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았었고 공동체였죠. 실은 초대교회가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어떤 나눠주는 공동체 생활이었고, 또 이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그들은 공동체였어요.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간부급들이 있답니다. 당 간부급들. 그분들이 좀 풍족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갖다가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도왔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에베소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일 때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로 보시면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제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너 조그마한 것도 용서 못해? 그럼 너 용서받을 사람 자격도 못 돼.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통한다면 교회가 서로 살렸다고 해가지고 너 잘못됐어 해가지고 갈라진 법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죠?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누굴까요? 주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네. 어떤 성격이 급하거나 화내는 자가 아닌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정말 의로운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걸 행하지 못한 것을 주르고 목마른 자, 그게 어떤 갈망하는 자, 예,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돕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울 것이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을 자이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마다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답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고하시면서 멸망하는 것을, 멸하는 것을 즐겨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작,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떨까요? 속 몇 번 집으면 어떨까요? 그냥 버리겠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예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예언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전쟁이 나오죠. 이제 마지막 날, 끝날에, 말년에, 이제 에스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있을 일인데, 에스겔 38장 2절부터 보시면, 인자야는 마국 땅에 있는 마국은 수구대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곧 로스는 러시아를, 지금 로스로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메색은 지금 현재 모스크바입니다. 그러니까 옛 지명들을 얘기해요. 토벌스크, 그러니까 여기 흑해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러시아 땅입니다.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를 깨고 너와 말무가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 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파사, 그러니까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쿠스, 이디오피아입니다. 풋, 리비아입니다. 붓과 고멜, 게르만, 독일입니다.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터키와 파키스탄입니다.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곡과 함께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독일이 어떻습니까? 공산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독일이 자유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까? 자유주의죠. 근데 성경은 독일이 앞으로
공산진영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독일이 중국과 어떤 러시아를 더 좋아합니까? 좋아요? 점점 가까워진다고 그러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스를 보시겠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발트 3국 다음 차는 우리 불안감의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 갖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과 이제 미국이 이제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발트 3국은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 작은 나라니까 우리가 좀이라도 힘이 되어주고자 해서 이제 독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수출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이제 지원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니까 독일이 에스토니아 화포 지원 계획에 제동 노골적으로 침러 행보. 그러면 지금 성경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정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전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 계속 이 독일이 친러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반유대인의 어떤 그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유대인들 너희들 가! 막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두려워서 이제 이스라엘로 막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 이 마지막 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성경에 없습니다. 1세기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황폐케 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거든. 황폐케 되었던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걸 보거든. 이 말이에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 짓고 난 다음에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실 거다는 이야기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화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선사들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라 했죠. 고린도전서 5장에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 했어요. 그래서 6월절 날 주님께서 십자가 이제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으로 해서 이제 절기가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지났습니다. 오순절 어떠세요? 성령 임했죠. 이게 이제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이어지면 나팔절이 이어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절이 이어집니다. 근데 나팔절 날 주님은 오실 거란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면서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팔절이 언제이죠? 올해. 나팔절 언제이죠?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이 올해 나팔절이에요. 응?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두 증인이 3년 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3년 반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7년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7년인데,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그 45일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가장 빨리 오신다면 앞으로 7년 후에 나팔절인데 그렇다면 올 8월 말이나 그러니까 8월 말쯤 8월 중순 이후로 두 증이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두 증이 올 8월의 중순 이후로 나온다면 앞으로 7년 후에 주님은 딱 오십니다. 7년 후 언제 오시느냐? 나팔절에 오셔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알면 어떤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이제 두 증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7년 이내 계산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7년 후에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 나오고 내년에 많이 나온다면 내년에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활동한다면 이제 8년 후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꼭 7년 후에 오신다 해도 내가 3년 후에 죽는다면 어때요? 그날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은 어떠냐? 첫 번째, 계시록 14장에서 나온 것처럼 영원한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자. 그러므로 이 주일은 실은 성경 공부도 공부이지만은 예배가 더 중점이 돼야 돼요. 성경 공부는 그게 어떤 사람들이 헷갈려고 하면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은 예배가 더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정말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거룩한 날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은 어떤 그 날도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